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나눠드렸는데 옆에 함께 놓고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상 전체 제일 중요한 교훈은 제가 복습하기 1번에 쓴 대로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상황 때문에 위축돼서 하나님 뜻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뜻을 정하면 변하기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 1장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자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지식과 지혜와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지식과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평생의 탁월함으로 함께 해주신다 하는 거죠.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만 잠시 최고 위에 있는 최고위직 신하에 있었던 게 아니라 67년 동안 왕국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평생의 탁월함으로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해피엔딩입니다. 다니엘이 67년 동안 높은 고위직에 계속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늘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 없고 내 뜻대로 순조롭게 인생이 풀려가는 것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시작되는 2장에서 다니엘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벨론 왕궁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리고 그 위기 때문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을지 모르는 큰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 위기를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건지, 오늘은 그 위기와 그 위기 속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벨론 왕궁에 찾아온 위기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죠.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제위 2년, 왕이 하나의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이제 제위 만 2년이 지나서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마음이 번민했다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영혼입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고요, 내 전 존재가 이런 뜻입니다. 번민했다 하는 건 그냥 마음이 좀 뭔가 좀 불안하고 착잡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상적인 삶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꿈 하나 꿨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꾼 꿈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과 영혼에 완전히 가득 차서 정상적인 왕으로서의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 꿈이 너무너무 심각한 부담과 위협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가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거대한 제국의 제위 2년 차면 평탄할 때입니다. 왕이 되고 반역자들을 다 처단하고 이제 만 2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왕권으로 집중되고 아주 평안할 때 아닙니까? 그렇게 가장 평안해야 될 때 꿈을 꾼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권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왕이 아무리 큰 권력을 잡아도
그 꿈 하나 때문에 불안한,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하는 것을 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2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2절 보십시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다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의 모든 지혜자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지혜자들과 신하들을 다 내 앞으로 모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모이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3절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도 화면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왕이 모든 신하들과 지혜자들을 다 모았으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인사입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인사하고 왕이 신하들에게 그대들은 잘 지냈느냐 뭐 이런 게 나와야 정상인데 모든 인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다급했다는 뜻이죠.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내가 국정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다급한 마음부터 먼저 신하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 중에 제일 최고위직이 당시 기록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입니다. 그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술사들 최고위직에 있는 지혜자이자 신하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인사를 드리는 거죠.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왕과 신하들의 차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간밤에 꾼 꿈 때문에 힘듭니다. 왕은 지금 신하들과 지혜자들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무엇인지 알아내라. 두 번째, 그 꿈을 해석하라. 꿈이 뭔지를 나에게 보고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두 가지인데요, 갈대아 술사들은 그게 아닙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시여 그 꾼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왕이 말씀해 주시면 해석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꿈을 말하고 해석까지 하라. 왕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이 갈대아 술사들은 꿈은 당신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해석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미묘한 갈등인데 이 갈등이 2장 16절까지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를 볼까요? 왕이 폭발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5절 말씀 화면 보시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다. 무서운 말을 합니다. 저 5절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 꿈을 해석한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먼저 내가 꾼 꿈이 뭔지 나에게 보고해라. 만약에 너희가 내가 꾼 꿈을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다 죽이겠다. 너희 가족들도 죽이겠다. 그리고 너희가 살던 집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그 너희가 살던 그 집을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여러분, 이건 왕이 신하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꾼 꿈이 뭔지 모른다고?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가족들 다 죽이고 집을 폐허로 만들고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여러분, 왕이 상당히 지금 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잘못인가요? 신하들은 아주 의아했을 겁니다. 도대체 왕이 왜 저러실까? 저 지혜로운 왕이 이 큰 제국의 주인이신데 오늘따라 왜 저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시나? 자,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이상하죠? 왕이 알고 싶은 건 꿈이 아닙니다. 꿈은 이미 꾸어서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 꿈의 해석이 뭔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신하들 말대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해석을 좀 해라, 이러면 되는데 왜 왕은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면서도 신하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꿈이 너무 무서운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자기가 이 꿈을 만약에 신하들에게 말했을 때 신하들이 심각한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꿈이라는 겁니다. 2장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심각한 위협이 되는 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다 하고는 왕국에 큰 위협이 오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신하들에게 말하면 신하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하, 그렇구나, 이 왕 오래 못 가겠다. 저런 꿈을 꾼 걸 보니 이 왕 밑에 충성하는 것보다 다른 왕이 될 만한 사람들과 더불어 반역을 공모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몰아내고 반역을 일으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그 꿈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바벨론 왕국의 역사를 보면 왕이 꾼 꿈, 특별한 꿈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왕이 내가 꾼 꿈이 이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신하들이 이 왕이 오래 못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기의 통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이 뭔지 말해라. 만약에 모르면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있는 신하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반역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런데 신하들은 이런 마음을 모르죠. 기가 막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왕과 신하들의 대치 상황이 계속됩니다. 제가 오늘 속죄에도 썼는데요, 앞 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강대강의 대치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됩니다. 왕은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신하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구절을 한번 분석한 게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왕이 먼저 말합니다. 자, 왕이 말하죠. 3절에 내가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다. 그러니까 4절에서 신하들이 꿈을 일러주십시오 해석하겠습니다. 5절에 우리가 본 대로 꿈과 해석 두 가지를 다 나에게 알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심판하겠다. 7절, 꿈을 일러주셔야 해석을 하지요. 8절, 9절,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두 가지,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라. 10절, 11절, 신하들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떤 왕도 이런 요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신하들이 지금 굽히지 않습니다. 왕도 계속 화를 내고 신하들도 이번에 밀리면 평생 왕에게 밀리겠다 하고는 고개를 곧주 세우고 왕이여,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꿈을 말씀하셔야 우리가 해석할 것 아닙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왕에게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누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중재할 수 있을까요? 왕과 신하들이 강대강으로 심각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속지 뒷면으로 제가 넘겼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입니다. 해답의 근원이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불가능한 문제. 자, 먼저 이걸 보기 전에 12절 말씀 한번 보죠. 왕의 화가 완전히 폭발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왕도 화를 내고 신하들도 계속 화를 내면서 이 양쪽에서 강대강으로 대치 상황이 풀리지 않으니까 왕이 드디어 화를 냅니다. 다 죽여라. 여기서 지혜자들은 신하들도 포함됩니다. 모든 지혜자들, 술객들, 방백들, 갈대아 술사들, 신하들 전부 죽여라. 이게 왕의 최후의 통첩이었습니다. 심각한 위기지요. 왜 심각한 위기입니까? 모든 신하들을 다 죽이게 되면 왕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다 죽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13절 말씀 화면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당연히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어렵게 시험에 통과해서 왕의 신하가 되었는데 아무런 잘못 없이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 다니엘 입장에 참 억울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기도하던 세 친구들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을까요?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을 이제 다니엘이 찾아갑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 근위대장이라는 말은 왕의 호위무사들 중에서 최고위직입니다. 호위무사들 중에서 최고위직인 근위대장 아리옥, 지혜자들을 죽이는 책임을 부여받은 신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왕이 신하들, 지혜자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사람, 호위무사들 중에 최고위직에 있던 아리옥이 아마도 칼을 빼들었겠죠. 모든 신하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신하들은 이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전부 도망갔겠죠. 아리옥 눈에만 들 보이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리옥의 눈을 피해서 전부 뿔뿔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는 상황인데, 다니엘도 도망을 가야 정상인 상황인데 다니엘이 그렇게 안 합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렸다. 여러분,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죠. 다니엘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15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3년이 지났으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18살입니다. 18살짜리가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한테 정면으로 나가서 직접 만나서 왕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누구에게? 아리옥에게.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한테 가서 왕이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다음이 대단합니다. 방금 읽은 15절 후반절에 보니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말을 해줍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말하며. 여러분, 아리옥은 다니엘을 죽이러 가는 사람인데 다니엘이 18살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인데 물으니까 다 대답을 해줍니다. 자, 이 장면이 어디선가 보았다 하는 느낌 안 드십니까? 여러분, 3년 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환관장을 통해서 우상에게 절했던 산의 진미를 포로들에게 다 먹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니엘이 먼저 환관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저는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직접 찾아가서 환관장에게 말했을 때 환관장이 다니엘의 의견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어줍니다. 똑같은 구조지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찾아갑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 그 이방인 포로 다니엘에게 아리옥이 자초지종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리옥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서야 한 칼로 베어버릴 대상인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다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방인 포로 10대에 불과했지만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환관장을 만났을 때도 환관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고, 근위대장 아리옥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도 아리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이방인이었지만 적국의 최고위직에서도 신임을 얻을 정도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지혜로운 소년이 다니엘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 다 배쳐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들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지혜로 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 사람은 안 봐. 저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겠어. 때로는 우리의 그 조급한 성격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럴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뿐 아니라 나를 심지어 배척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도 우리 주님처럼 화목하라. 이게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가까운 분부터 사랑해야 되겠죠.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자초지종을 다 들었습니다. 왕이 왜 신하들과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지.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 엄청난 위기가 기회로 다니엘에게 다가옵니다. 자, 자초지종을 다 들으니 지금 아리옥이 신하들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서 찾아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16절 말씀. 자, 화면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왕을 만났습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과 그 해석을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기뻤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꼭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간밤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한 다음에 다니엘에게도 꿈을 꾸게 하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일이 있을 테니 그 꿈은 이것이고 내용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을 가졌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리옥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왕에게 가서 제가 시간 주시면 그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선 두 가지죠. 먼저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체하면 신하들 다 죽으니까 빨리 왕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중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던 거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 전인데 다니엘이 왕부터 찾아간 이유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었죠. 아,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문제구나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15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사내 진미를 거부했을 때도 여전히 더 얼굴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3년간 이방인 모든 포로들과 함께 지식을 다 배운 후에도 모든 이방인 포로들 위해 우뚝 서게 해주신 그 하나님, 신하가 되어서 그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과 겨루어도 그들보다 지식이 10배나 뛰어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왕국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인생의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으니 이번 이 위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가졌던 영적인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 마음으로 다니엘이 먼저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점이 이 점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먼저 선포하면 그 선포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선포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하신다. 그게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인사 안 할 수 없죠.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먼저 선포하면,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순서는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무수한 인물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맨 먼저 우리가 모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좀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진퇴양난이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하는데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 모세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렇게 먼저 선포를 딱 한 다음에 모세가 손을 쫙 내밀자 홍해의 물이 육지처럼 갈라졌습니다. 홍해의 물이 육지처럼 갈라진 다음에 저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모세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분명히 기억해라. 오늘 보는 애굽의 군대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먼저 선포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졌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면 골리앗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엄청난 거구의 장수가 나와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워낙에 골리앗이 출중한 장수라 아무도 대항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어린 다윗이 그걸 보고는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는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꼬마가 와서 자기와 전투하겠다고 나왔으니 그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다윗이 먼저 골리앗 앞에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입니다. 자, 골리앗 앞에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먼저 선포하지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먼저 저렇게 딱 선포한 다음에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만드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콜라 회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굴지의 콜라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콜라 회사가 저기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콜라를 좀 수출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고 마케팅을 합니다. 그럼 콜라 광고를 많이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큰 도로가 있는 데마다 도로 옆에 크게 광고로 새 그림을 펼쳐서 콜라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썼던 세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그림은 한 목마른 사람이 기진맥진에 쓰러져서 누워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콜라를 마시는 거죠. 세 번째 그림은 콜라를 마시고 기운을 차려서 그 사막을 열심히 뛰어가는 그림입니다. 저 세 장의 그림을 잘 보이는 데마다 배치를 다 했다는 거죠.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는데 콜라 먹으니까, 우리 회사 콜라 먹으니까 힘껏 달리는구나. 콜라가 많이 팔릴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팔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광고를 했는데 안 팔려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썼는데 왜 콜라가 안 팔릴까? 그런데 안 팔리는 데는 결정적인 여러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글을 읽을 때, 그림을 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런데 히브리어나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봅니다. 그럼 저 그림을 어떻게 봤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볼 때, 야, 사막에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다가 저 콜라를 딱 마시니까 콜라를 먹고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겁니다. 그럼 저 광고를 보는 순간, 아, 저 음료수는 독약이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무엇을 먼저 볼 거냐, 무엇을 먼저 할 거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먼저 할 거냐. 우리가 1장 내내 본 게 이거 아닙니까? 상황을 보고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 뜻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다. 먼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일이다. 이 일은 나만 사는 일이 아니요, 온 신하들과 지혜자들이 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확신으로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실 것이니 제게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해석하겠습니다. 그 선포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기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어내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늘 마스크를 써야 하고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바벨론 왕궁에서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먼저 항상 선포하셔서 그 믿음의 선포가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항상 삶 가운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이제 잘 될 것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이제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저희에게 오늘도 다니엘을 통하여 귀한 믿음의 모범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길이 안 보이는 듯해도 하나님 믿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 환경에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선 믿음으로 선포하고 희망을 개척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